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처음 분에게는 더 활짝,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이렇게 골머리 제가 앓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춥고 누구는 더워요. 지금도 어떤 분은 이렇게 추워서 얇은 외투를 거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부채질을 하고 계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온도는 조금 이렇게 낮추고 내가 에어컨 바람이 닿는 게 싫다, 추위가 나는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작은 얇은 외투 하나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뒤쪽에 무릎 담요는 계속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괜히 예배에 오셔서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스스로의 보호는 잘 챙기시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은비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나누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지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찬양 가사 가운데 또 이게 본인이 은혜되니까 또 울컥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찬양은 제가 지난 주간 참여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처음 접한 찬양이고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정도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비 청년에게 급하게 이번 주일날 이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따 결단 찬양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나눌 거고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물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깨졌을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이 금이 갔을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는 나눴지만 마음 한쪽은 또 얼마나 아플까?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또 구차하게 뭐 이리저리 설명하기 싫어서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버틴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번 세미나 중에서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메시지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봤는데 목자에게 맡겨진 양은 착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양, 말 잘 듣는 양만 맡긴 것이 아니라 아픈 양, 말 안 듣는 양, 더러워진 양,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는 양도 맡기셨다. 목사 앞에 있는 양들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택한 양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다 내 양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아침 기도회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선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그러려고 저는 부단히 많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이 글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사꾼 목사. 격렬하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글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가슴을 치게 만들었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성도들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는가? 아픈 양, 힘들게 하는 양, 말 안 듣는 양, 내 기대처럼 끌려오지 않는 양 앞에서 내가 도망하지는 않았을까? 입으로는 모두 내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내 말 잘 듣는 양, 내 앞에서 깨끗한 양, 이런 양들을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너무나 많이 회개를 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느꼈습니다. 네가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다.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괜찮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목사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지요. 부모님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고, 자녀들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고, 어린이들도 괜찮지 않을 때가, 교사 선생님들도 괜찮지 않을 때가, 직장인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는 다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괜찮지 않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진 모습으로 나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지친 모습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상처 입고 더러워진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괜찮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좀 씻고 와라. 야, 너 좀 빨리 병원 먼저 병원 가서 다 고치고 와라. 하지 않으시고,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온 우리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말 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지 않은 나를 괜찮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 있는 나, 괜찮지 않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들, 또 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괜찮지 않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다. 오늘 받은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괜찮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포로라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괜찮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은 깨져 있고 믿음은 부서져 있고 미래는 막막한 괜찮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고 다시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자리, 두려운 자리, 괜찮지 않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괜찮아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내 믿음도 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해요. 길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삶의 형편이 좀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래서 괜찮지 않으면 숨어버려요. 아프면 숨고 부끄러우면 숨고 넘어지면 숨고 계속해서 괜찮지 않다는 이유로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괜찮지 않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어부입니다. 바다가 그의 삶의 자리였고 그물이 생계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베드로의 피곤함, 막막함, 괜찮지 않은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논 거 아니에요. 대충 한 거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어부에게 빈 그물은 단순히 오늘 꽁쳤다, 뭐 고기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친 몸이고 무너진 마음이고 막막한 생계예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 하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베드로가 성공한 날이 아니에요. 만선이어서 막 대박친 날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빈 그물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 빈 그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빈 그물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빈 그물. 가정을 위해 애썼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한 빈 그물.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막막한 빈 그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빈 그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지만 계속해서 넘어져 버리는 빈 그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그물이 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빈 그물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사랑.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구속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너는 실패의 것이 아니야, 상처의 것이 아니야, 과거의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평가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십자가의 은혜로 샀단 말이야. 너는 내가 산 내 것이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빈 그물로 마음이 상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지쳤고 기도했는데도 막막하고 잘한다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또 무너져 버려서 내 앞에 있는 빈 그물 보고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괜찮지 않은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괜찮지 않은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오늘 받은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내 거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에 고난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 너는 내 거니까 물 만나지 않을 거야. 너 강 건너지 않아도 돼.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수 있다는 것, 강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불 가운데서 타버릴 수도 있는 시간을 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죠. 믿어도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불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어 살겠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물, 강, 불을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 응답받으면 그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길을 뚫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깊은 은혜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강을 건널 때도 있어요. 불 가운데에 머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상황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 이후에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드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괜찮지 않아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지금 내게 짊어진 이 사명도 버거워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힘들 수 있고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면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어요. 아침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막막할 수 있어요. 사명을 받고 또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섬기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유, 이래봤자 뭐하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교회는 뭐 들어 다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 책망하지 않으셔요. 야, 그래도 네가 말이야, 선지자인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여준 기적이 뭔데 말이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너무 무너진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 하루하루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고, 지금 내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광야와 같고, 사람들과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 척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면이죠. 가면 쓴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짜 믿음은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붙듭니까? 보여야 붙들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지금 물 가운데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강을 건너고 있다면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그 불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니, 물은 있는데 침몰하지 않아요. 불은 있는데 타지 않아요.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왜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아직 내 앞에 문제가 남아있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는 끝나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어떠한 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 어떠한 불꽃도 우리를 끝내지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어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괜찮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괜찮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괜찮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받은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게 주신 사랑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주시나니. 아멘.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우리 말씀 나눴죠? 지금 이스라엘이 막 믿음 좋고 회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결과로 봅니다.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괜찮은가,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가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나도 나를 그렇게 봐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좀 괜찮은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 나 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그때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바보.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나를 미워해요. 넘어지면 부끄러워요. 내 기대만큼 살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겨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성적표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는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가,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었는가, 이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대요. 내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대요. 내가 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괜찮지 않은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게 큰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래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봤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가 되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야 너희 중에 누구나 배신한 사람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날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식탁을 차려주셔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막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준비해 주셔요. 배고픈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이 베드로 이놈 이게 아니에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를 크게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보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베드로조차 다 포기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을 떠나버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의 양을 맡기셔요.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던 베드로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셔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지금 내 있는 내 모습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내 실패가 나에게 있는 이 상처가 내 이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부끄러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사람들의 기준에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겁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참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실패보다 큰 사람입니다. 내 상처보다 큰 사람이에요. 내 과거보다 큰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보다 큰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완벽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괜찮지 않은 모습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참 많이 깨지고 살아가죠. 사람들에게 깨지고, 현실 앞에서 깨지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깨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지고, 요즘 어느 순간부터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 때문에 깨지고, 내 자존심도 깨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 그물을 보니까 다 비어있고, 직분받아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쓰러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고개를 들 수 없는 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 상처, 부끄러움의 상처, 죄의 상처, 쪼들림의 상처, 어떠한 상처든 여러분 다 감추고 싶죠.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흔히 말하는 내 까오가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상처를 누가 볼까 두렵고, 누가 내 상처를 건들까 두려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상처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요. 왜? 나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가 부끄러워서, 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이 상처 때문에 초라해지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으면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상처는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은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가를 드러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흔적으로 바꿔주시면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자꾸 숨기고 감추어지겠지만, 그것이 흔적이 되면 우리는 이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의 상처가 회복의 흔적이 될 수 있고, 눈물의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으며, 외로움의 상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흔적, 무너짐의 상처가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흔적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서 괜찮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그거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순간 우리의 그 상처를 흔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지 않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음성을 들었으니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